다들 이제 부모님들이 휴가를 받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빠졌고 저도 휴가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 종종 일어나죠. 특히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의 나룻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시면서 이제 마을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도 대부분 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라 할지라도 그냥 차 타고 이동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배를 타고 나룻배 같은 거 타고 이동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룻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악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여드는 악어떼를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딱 배 타고 그냥 큰 배가 아니고 나룻배니까 악어가 덮칠 수가 있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방에서 다 악어가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악어들이 몰려들던 그 악어떼가 완전히 몸을 180도 돌려서 다들 싹 그냥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떨 때는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죽게 놔두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떨 때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22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무리를 이제 내보낸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물론 이 사건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에도 바로 전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애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떡 몇 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게 하였던 놀라운 사건들을 베풀었죠.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떡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띄우면 새로 계속 나오나? 아니면 이렇게 바구니에 넣었다가 한 개 빼면 한 개가 또 생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섭리로 일단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한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 중에 그 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이게 원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겨나게 한다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겠다면. 아무튼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겪으니까 와 진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죠. 내가 내 어떤 소원이나 기대들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어떠한 신적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이런 예수. 그래서 이런 예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바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 상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 어때요? 내 생각이나 어떤 기대와 다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단지 백성들에게 배를 불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배를 불림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가시적인 사건일 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세다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하시는 동안 또한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날이 저물도록 혼자 산에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많은 유혹들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도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시험들이 찾아오겠어요? 손쉽게 하나님의 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쉽게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셔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그 길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이제 띄우게 되는데 띄우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내가 직접 그 빵들을 때렸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들겠어요? 그 어떠한 굉장히 짜릿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무리들이 흥분된 그런 것들에 같이 동참하고 싶고 또한 어쩌면 이때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인가?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걸기를 한다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것보다 앞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들이 더 일을 벌리고 추진하려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주님 제가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이렇게 일을 벌렸네요.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자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 앞에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돛줄을 올리니까 이제 배가 아마 호수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겠죠. 얼마나 갔을까요? 육지에서 수리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치면서 이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타고 가다가 앞에서 배가 바람이 오면 이제 배에 파도가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제 돛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노를 꺼내서 노를 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를 아무리 저어 나가도 바람이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세게 거슬렀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세게 배 쪽으로 거슬러서 불고 있고 파도가 점점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다시 제자리고 온밤을 맞도록 몇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됐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바다에 나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나갔어요. 지금 호수에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베드로 같은 경우 그것을 예전에 경험했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물을 강에 던졌을 때, 호수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번에는 나한테 인생이 평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고난이 찾아오죠? 왜 바람을 맞아야 되고 날 거스르는 것들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야 될까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왔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어때요? 이 배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예수님한테 말이라도 해보고 뭔가를 구해보기라도 하겠지만 예수님조차도 없어요. 그때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때 주님, 당신은 내 고난 가운데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마가도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성경을 기술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바람이 거스르는 것과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인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삶에 고단한 노를 젓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내 피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죠. 우리들의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오실까? 제자들의 생각이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내가 힘든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죠. 지금 이 상황에는 옆에도 안 계시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같이 옆에 오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물 위로도 예수님 걸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죠. 항상 여기서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해요? 물 위로라도 걸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호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보통 여기를 이제 바다, 호수 똑같은 단어로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다고 호수고 대야에 떠오르는 물이고 똑같아요. 다 그냥 얌이야. 그냥 물이에요. 그냥. 주변에 물이 잘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바다, 호수, 물 똑같이 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거기에 물에도 보면 바다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들은 웃기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죠.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지역에서는 북극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열 몇 개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눈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그날의 눈에 따라서 어떤 눈에서 눈의 단어. 우리는 눈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긴 단어가 많죠. 왜 그래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아무튼 어찌되었건 지금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 모를 때 어때요? 그분이 정말 바다 위를 걸 수 있는, 자연 만물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면 거기에 누군가 만약에 물 위에 걸어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공포죠. 안 그래도 지금 파도를 만나가지고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존재가 싹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귀신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물에 파도를 치게 만든, 조화를 만든 어떠한 신적 존재가 아닐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게 이런 상황이 돼서 유령이라면서 외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예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다면서 글을 쫙 적었더라고요. 신학자가 적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가끔 한 번씩 언대요. 그래가지고 얼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왔대요. 근데 그 신학자가 제가 볼 땐 진짜 무식해요. 왜냐면 여러분 물이 얼었어요. 가끔 어는데 얼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 걸을래요? 가끔 어는 거 물에. 여러분 한강이 가끔 옵니다. 한강에 여러분 사람들 걸을까요? 아무도 안 걸어요. 왜 그래요? 보람 하나 깨지어서 빠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살오름판을 걸어야 돼요. 살오름판 걸어서 빠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제자들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웃긴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배 근처까지 걸어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가 얼음을 돌파했어야 돼요. 이렇게 얼음을 뚫고 지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걸어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참 생각이 짧죠.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온 사건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홍해 위쪽에 보면 갈대숲이 있대요. 한 요 정도 물이 찬대요. 거기를 이제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을 위쪽으로 건너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많이 맞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물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다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면 뒤에 따라온 그 이집트 군대들은 물에 빠진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이렇게 무식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가 쫓아왔던 전차들이 발견된 건 아십니까? 위성 사진에 잡혔어요. 사진을 보니까 많은 전차들이 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홍해 위치가 아니라 홍해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쪽에 홍해 한 개 더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전차들이 수장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사우디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제 사우디 땅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사우디 사람들은 무슬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면 자기들의 종교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다 지금 어떤 흔적들은 제거하고 있고 또한 은폐시키고 또한 그런 바다에는 아예 탐사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위성은 찍을 수 있죠. 위성 사진들이 잡혔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부를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제 부인을 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배를 향해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제 배에 타 있던 베드로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만일 정말 주님이세요?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웃긴 이름이죠. 그죠? 나도 좀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대단해요. 자, 보죠. 파도 치고 있는데 자기도 발을 이렇게 배에서 꺼내가지고 발을 얹어보고 바다에. 그래서 걸어줘요. 안 빠지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걷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놀랬겠 다른 제자들. 베드로 대단해. 물 위를 걷고 있어. 그래서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하고 있다가 보니까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상황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곧 그쳤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도 마가복음을 이제 쓰는데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할 수 있게 도왔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마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베드로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가에게 잘 설명을 해줬겠죠. 근데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자들의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 중심에 있는 진정한 심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있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마가는 더욱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걸 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히 보지 못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고 그리고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놀랍게 모든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다시 둔해지고 다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둔해지고.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다는 그럼 또 다른 사건을 만났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끄셨으니까 이 사건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인도하셨을지라도 이 사건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죠. 아직은 믿음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무서워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어땠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게 전개될지라도 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을 시키지 않아 주신다 할지라도, 저기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단지 나에게 처한 어떤 현실과 상황,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현실이 처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냐, 아니면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습니다.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 상황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실현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 믿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순히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당신은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